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지만 그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험악할 것까지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힘들었지만 험악하다 하지 않고 형통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의 인생이 험악한 인생이 아니라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가 목사에게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영적 양식을 공급하는 일이겠죠.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우리의 심령 속에 감격적으로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험악한 세상 속에서 힘차게 인생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이제 설교가 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으로 밝은 빛을 비추어주는 것과 같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나 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나서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자리로 여러분을 이끌게 하는 것이 이 설교의 역할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우리는 네 사람을 그동안 추적해 보았습니다. 믿음의 족장 네 사람의 이야기죠. 믿음의 뿌리를 만들어가는 기초 작업 과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네 사람을 살펴보는 가운데서 우리는 다양한 인간들의 모습과 그들을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림처럼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창세기 이야기를 다 마치신 후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시면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떠오를까?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이면, 아브라함 하면 너는 무엇이 생각나느냐? 어떤 깨달음이 남아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창세기를 다시 또 설교해도 되겠네요. 그죠? 저 같으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 생각날 것 같아요. 제 같으면 앞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안 보이지만 발을 내딛는 그것이 생각날 것 같아요. 우리가 불과 4년 전, 3년 전에 이곳은 쓰레기가 놓여있던 밭이었습니다. 그 밭을 사서 교회와 학교를 지으려고 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발을 내디뎠기 때문에 오늘 이 별로 아름답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는 소중한 학교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삭 하면은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요? 이삭 하면 이성희 지사님 순종. 예진이는 어떤 생각이에요? 이삭 하면 이삭 죽기가 생각나요. 이삭 하면 순종이 생각나신다 하는데 저는 리버가가 생각나세요? 뭐 정답이 없으니까 마음껏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저는 멈춰라 아브라함아, 그게 생각나요. 생각 안 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칼로 이삭을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해가지고 스탑 그랬잖아요. 멈춰라 아브라함아. 그러고 싶다는 거죠. 내가 막 일을 저지를 때 하나님이 멈춰라, 내가 다 해줄게, 그 소리를. 야곱 하면 누가 어떤 말씀이 생각나요? 야곱 하면
험악한 인생. 왜 험악한 인생이 생각날까? 네, 험악한 인생이 생각난다. 또 이스라엘, 이스라엘. 그래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저는 그게 생각나죠. 내 나그네 길이 130년, 우리 조상들보다 짧았지만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하는. 자, 마지막으로 요셉 하면 어떤 말씀이 여러분 생각납니까? 요셉 하면 그 어떤 게 생각나냐에 따라서 그런 삶을 살게 되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병통. 그래, 저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생각나는 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상한 건 생각나도 생각하지 마세요. 험악한 인생, 험악한 세월은 생각하지 맙시다. 험악한 세월을 생각하다가 험악한 세월이 오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말씀, 요셉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는 말씀인데, 그를 지탱하게 했던 하나님의 큰 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어 볼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자리와 자기의 자리를 바로 알고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그에게 행한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들이 형들에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유언에,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유언했다는 말이 없으니까 형들이 지어낸 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깨어나서 야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 그렇게 말하지는 않으실 거니까 아버지께서 내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그렇게 종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렇게 부탁하죠.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울었다 그랬습니다. 왜 울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번만 시간이 또 지나서 그냥 오늘 50장 읽은 말씀이 그냥 순식간에 다 이루어진 게 아니고 며칠이 흘렀는지 몇 달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몇 달은 아니겠죠. 이제 야곱의 장례가 그렇게 길지는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아침에 이야기하고 그냥 끝난 게 아니고 시간 간격을 두고 형들이 계속 요셉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18절에도 보면 당신의 종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요셉의 마음속에도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이렇게 말해서 요셉 이렇게 형들이 이야기했더라면, 만약에 요셉의 마음속에 끓이김이 없었더라면 형 무슨 소리야, 이미 그게 옛날 이야기잖아, 왜 또 끄집어내가지고 그래, 다 지나간 거,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요셉의 마음속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보자 하는 마음이 요만큼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형들이 이야기할 때 그냥 울었던 거죠. 울고 형을 물리고 시간을 가진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시간을 가진 거죠.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서 형들이 또 왔잖아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제 19절에 보면은 요셉이 두려워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하는 거 보면은 제가 계속 하는 이야기지만은 요셉의 마음속에도 내 한번 두고 보자 하는 마음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그런 말을 또 언급하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책임지고 키울 테니까 염려 마십시오 라고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하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버지 야곱을 장사 지낸 후에 형들의 마음이 불안하기 그지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었던 아버지의 그늘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이제는 동생과 직접 맞부닥쳐야 되는 그런 상황 앞에 놓인 것입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동생을 무너뜨렸던, 동생의 인생을 무너지게 했던
악이었다 하는 것을 형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차하지만 동생에게 자존심이 상하고 구차하지만 목숨을 구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아버지를 팔고 있는 거죠. 지금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동생에게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죽은 아버지를 팔고 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애걸 하고 있습니다. 종이라도 되겠다고 아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요셉도 형들의 행동이 마음속에 기억되고 있었죠. 그렇지만 마음속에 형들의 행동이 기억되고 그를 힘들게 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큰 손이 마음 한가운데 그려져 있었던 것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승리한 승자의 여유가 있는 거죠. 11 형들과 10명의 형들과 요셉의 인생을 비교해 볼 때 출발은 형들의 힘으로 그를 팔아 이긴 것 같지만 그가 꾸었던 꿈을 깡그리 사라지게 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보면은 요셉이 승자로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승자 여유를 요셉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 때문에 울고 그들에게 안심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의 모습과 요셉의 모습의 차이는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을까?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을까?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큰 손을 인식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다. 야곱의 가족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었죠. 그렇지만 형들은 지금껏 하나님을 자기들의 실제 생활에 모신 적이 없는 겁니다. 관념적인 하나님이고 실제 자기의 삶과는 동떨어진 하나님, 제사 지낼 때나 생각해내는 그런 하나님이 형들의 하나님이었던 거죠.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릴 때도 형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동생을 살려보겠다고 애쓸 때에도 그 형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그 일어난 사건을 보고할 때도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올라갈 때에도 심지어 목숨을 염려하고 있는 지금도 형들의 마음속에는 아직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어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배울 시간이 형들보다 적었습니다. 17살 때 팔려갔으니까.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은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의 꿈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별히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죠. 만약 그가 성숙한 신앙이었다면 꿈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17세 소년의 철없고 순박한 모습, 그것이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기대가 무너져 내리는 그때마다 하나님과 그는 함께 했던 거죠. 바로 삶의 현장 속에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칼자루를 자기가 쥐고 있는 오늘에도 그 칼자루를 휘두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죠. 요셉이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순간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없다면 그는 그 칼을 휘두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히려 요셉은 하나님에게 그 칼의 자루를 맡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큰 손을 요셉은 항상 의식하며 느끼며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고서는 행복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간까지 적어도 38년이 걸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이 말을 겉으로 드러낼 수 있을 때까지 3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혹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 결정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느냐 하는 겁니다. 이따가 큰 사건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죠. 눈에 떠있는 축복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을 찾죠. 근데 사실 내가 하나님이 되면 정말 행복할까? 내가 하나님이 되면 정말 자유로울까?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옛날에 그런 말 하셨잖아요. 대통령 못 해먹겠다.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인데 나 대통령 못 해먹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면 모든 것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염려와 근심과 큰 부담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규칙이 있어야, 운동장에 라인이 그어져 있어야 신나게 그 경기를 즐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 그 운동장의 라인이고 하나님이 심판의 호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다가는 망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자주 찾아오는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 행복보다는 고난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찾아오는 거죠. 정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손 쓰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면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손이 있죠. 그래도 그 길을 가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힘든 일과 손해보는 일과 희생이 있다, 그렇게 여겨져도 만약에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지 않으 하시면 그것을 기대했다가 그냥 하나님이 그냥 눈 감고 계시면 그대로 당하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지 않느냐.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이 한 가지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또 우리의 역사에 작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손,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사람이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시계는 내가 차고 있는 시계와 다르다는 거예요. 대부분 하나님의 시계는 내 시계보다 늦게 가는 거죠. 매사에 하나님의 큰 손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내가 바라지만 안 될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내가 바라지만 안 되게 되는 것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안 되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될 것 안 될 것 다 따져서 될 것만 기대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들은 될지 안 될지 상관없이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이 자녀죠. 부모가 알아서 필요하고 유익한 것은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고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고 하나님 그것을 듣고 가장 적합한 때에 당신의 시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열망이 없는 것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고 그냥 퍼질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어떤 것을 안 알려주시죠. 구체적인 것은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큰 그림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 큰 그림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다르게 행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큰 손이 있음을 우리에게 오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큰 손은 믿음의 내 족장에게서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동일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상한 일을 만날 때만 딴 마음을 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손을 생각해요. 험악한 세월을 만나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손을 생각해야 해요. 아무쪼록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큰 손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는 사실을 상기하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마치면서 믿음의 족장들을 만들어 가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손이, 큰 손이 새겨져 있지 않다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반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큰 손을 심령 속에 새기고 있을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일도 넉넉히 감당해내며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큰 손이 항상 그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처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